네, 주찬양 123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줄이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황무승 형님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특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왜 여기까지? 봄날이 되니까 이거 이상. 봄날이 되니까 이제 좀 쪼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오늘 또 웃겨드리려고 유머를 해봤습니다. 내가 눈이 나빠서 이거 끼는 건 아닙니다. 연애가 아니고 연예인이 이게 발음이 안 되네.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아니고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연예인이 되기보다도 연예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 안 칩니까? 예. 오늘은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내 상사가 저분 모여놓고 하는 말이, 군대에서는 무슨 말이든지 끝을 다 나 까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나 까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에 다 대답할 때는 다 나 까로 대답하라 이런 줄 알고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잘 알겠느냐 이렇게 제가 잘 알았다 이리 나와 이렇게 한 방 맞았어요. 아 그럼 다나 그럼 뭔가 이런데 다시 한번 한다. 다나 거로 말한다. 알았나? 그게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아들었다. 그 고문관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생겼는 거예요. 그랬는데 시사병에 배당이 돼서 배식을 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 뭐 얼굴에 음식 좀 묻었어요. 그래서 이 배식하다 보니까 마침 그날 사단장이 순식이 왔어요. 이제 사병들이 배식을 잘 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제 그 배식판을 갖고 이래 차례대로 이래 서가 오는데 배식을 하니까 이렇게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군대에서는 다나카로 해야 되니까 더 줄까? 더 줄까? 그러니까 사단장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나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그 속을 모르고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거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찬송을 불러버려서 더욱 더 이래 은혜에 은혜를 겹친다. 곱하기 2가 아니고 수학 선생님 전번에 계신 음악 선생님입니까? 미술 선생님입니까? 미술 선생님 어쨌든 수학엔 제곱이 있습니다. 곱하기보다도 제곱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곱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놔도 악보가 또 안 보이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령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저 뒤편에서 이쪽 줄에 보시면은 좀 풍채가 있으신 분이 그 앵콜을 하시려고 했는데 약속이 됐는데 앵콜을 안 하시네. 앵콜 받아줍니다. 이 노래는 좀 틀려도 되니까 이거 낍니다. 천년지기,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천년을 꿈꾸는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천년보다도 더 영원을 꿈꾸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천년을 살려면 우리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친구고 주님이 우리 친구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주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교회 길, 주가 있어 외롭지 않아. 주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어이! 주는 나의 힘이야, 주는 나의 보배야. 100년도 못 살지만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우리 교회, 주가 있어 외롭지 않아. 주는 정말 좋은 친구야.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나가면 책만 받아 마땅할 실력이지만 예. 2PM에 와서 빛이 오니까 예.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이 그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게끔, 이거 이제 여기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사람이 다 죽는 걸 알지만 자기 죽음을 모른다. 사실은 이게 아주 쉬운 말 같지만 이 굉장히 어려운, 이 자기 죽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예인 치고 최고입니다. 난 코미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저렇게 잘 부르는 사람 뒤에 내가 부르면은 그래도 내가 좀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야, 참 2PM 경상도 얘기로 놀라 자빠지겠습니다. 난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나, 박자를 늘겼다 줄였다. 저도 뭐 박치인데 저보다 더하네요. 그래요. 오늘 최 목사님 말씀이 너무 멋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이러면 제가 할 게 뭐 있나 앞으로 좀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좀 할 게 좀 있잖아요. 오늘 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속에서 좀 더 보태어서 그냥 말씀하고자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뭡니까? 이런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길을 거니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해 버렸습니다. 정말 지혜 없는 자들이죠.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겠습니까? 비유이죠. 유대인을 빗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것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거든요. 지혜 없는 자다 이거, 열매도 없는 자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행할지 여러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에베소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은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 고린도서 7장 17절에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호스, 아스포히 하는 단어인데 지각이 없는 자다, 어리석음이 없고 어리석은 자고 분별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좀 바꾸고자 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현재형으로 지혜자로서 우린 현재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뭘까요? 지혜 있는 자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얼음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므로 여러분과 나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자는 곧 기독자라고 말하죠. 결국 그분과 연합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아들이요 지혜자의 아들이요 천국의 아들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럼 내가 지혜자가 정말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지혜의 근본은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결국 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머리 없는 지체는 결국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외함이란 말이 뭘까요? 찾아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춘대요. 아무나 입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머리에 붙어서 함께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행의 삶.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붙잡아라. 이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산다, 속량한다, 구매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결국 뭡니까? 주님의 시간인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을 사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라는 세메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생활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의 것은 이미 내가 주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은 이미 천국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뭡니까? 헤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는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 헤메라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세메론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시간이에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지혜 있는 자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시간을 사서 영적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난 자가 되고 살아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주님의 실제와요 실상화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본 자세는 성경에 농명된 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래서 안식을 매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늘에 농명되어지고 하늘에 입적되어졌다. 천국을 이미 내 안에 누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목자는 늘 물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데 나도 입이 자꾸 마르거든요. 난 서가 있어서 마실 수도 없어. 예.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과 함께 우리의 두 팸의 삶이 정말 주님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오늘이라는 세메론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 차가 하나도 안 막히고 오면 딱 1시간 20분 걸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재 형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부목사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떻게 행할지. 진짜 우리가 행한다라는 거는 참 이거 옳게 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행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참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서 졸업 직전에 이제 친구 따라 이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 이랬듯이 성길 교단에 갔어요. 정말 지혜 없는 자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지혜 있는 자 같이 섬겨야 되는데 제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섬겼거든요.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내 생각에 옳을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섬기다 보니 내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지 안 기쁜지 난 모르겠고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섬기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기쁜 거예요. 난 그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기쁜 것이 복음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완전히 틀렸대요. 복음은 하나님이 기쁜 것이 복음인 거라. 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모든 일들이 지혜 없는 자같이 했구나. 제가 이 세계에 넘어왔어도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미성숙한 생명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생명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미성숙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놔놓고는 어른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다오미를 보니까 오늘 지우가 통에다가 이렇게 사탕을 두고 이렇게 우리 이모 삼촌들 이렇게 쭉 다니는데 얼마나 얌전하게 걸어 다니는지 우리 다오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다오미는 우다다다다닥 하거든요. 지우는 굉장히 얌전하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한 달 정도 빠르거든요. 지우가 우리 손자 다오미보다.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다오미도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하는 행동은 다른데 정반대인데 야, 오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저는 여기에 가슴이 딱 박힌 게 그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내 생각에 옳을 대로 하는 거구나. 내 생각에 옳을 대로 하는 걸 추적을 해보니까 딱 원인이 나오던데 그게 뭐냐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딱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생각에 옳을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그러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론은 뭐가 나오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 있죠. 야, 이게 참 무섭죠.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오는 최종적인 결말은 살인사건이 딱 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뜻대로 안 섬깁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게 지혜 있는 자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뜻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이니까 너무 쉽고 단순해졌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단순해지기는 참 처음이거든요. 저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는 것은 늘 고민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그래 됩니다. 여러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또 사도행진의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식구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올라가면은 물레 교회에서 형제들과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둘째 날에는 인천과 부천에서 네 팀을 만납니다. 바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안산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수서교회에서 함께 또 지내다가 내려올 것입니다. 제 인생이요 황금기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70이거든요. 얼마나 더 주님께서 쓰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오늘이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이에 이렇게 사용하실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혜 없는 자같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 이끄심대로 이렇게 사는 인생으로 주께서 나를 조성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임. 나의 배필이고 나의 완전한 동력자입니다. 오늘 우리 저 자매가 여기 나와서 중대 발표를 하나 할 거예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오늘 나오는데 우리 자매가 저 가짜 루비통 가방에다가 뭐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내보고 준비 다 됐다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니까 지금 교회 가는 거야 나들이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우리 자매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지금 사도행전의 길을 떠나거든요.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 5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6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것도 우리 자매가 한 2-3시간 운전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잡니다. 그냥 운전하는 거 보면 또 내가 헷갈릴까 봐 그냥 잡니다. 한 소리 나올까 봐. 그래 다짐을 하죠. 차선 바꾸지 마라. 100km 이상 빼지 마라. 그래 놓고 저는 잡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매와의 이 연합의 비밀 속에서 자매와의 연합이 한 몸이 된 이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구나. 연합이라는 게 이거구나. 한 몸이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서교회 가면은 양은우 형님이 있거든요. 그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그 형님이 제게 선물한 신발입니다. 나중에 알았죠. 나는 이 신발이 그렇게 유명한 신발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예 범접할 수가 없는 신발이니까. 근데 그걸 내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대요. 복음을 전하는 이 길에 신발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신발 걱정을 하지 마라. 닳고 닳으면은 형님이 다 제공해 주겠대요. 근데 이 신발이 가격으로는 여러분이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걸 왜 저한테 선물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닳으면은 더 좋은 신발 주겠답니다.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주 자매한테도요. 정말 좋은 신발을 한 2켤레 선물해 주면서 걱정하지 말래요. 앞으로 신발 걱정을 하지 말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이 제공, 신발 제공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 인생은 지금 현주 자매와 저는 황금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주 자매 잠깐 나와주세요. 저희가 그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잠언에서 그 명철과 지혜로 이름을
정해놓고 한 명 더 주시면 총명의로 이렇게 정해놓고 아기를 낳는데 진짜 아들이 명철, 딸이 이렇게 지혜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라 했는데 저는 명철과 지혜 엄마인데 두 개에 다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옥을 살았구나. 근데 지금 제가 그 명철과 악을 떠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엄마로서 그 하나님이 정말 저희는 그냥 잠언에서 이름을 그냥 성경적으로 땄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자기를 경외하고 악에서 이렇게 떠나라. 그러니까 네 필요로 살던 거를 떠나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명철 엄마로 이렇게 주셨구나. 이거를 이렇게 알게 되고 오늘 진영제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제가 이렇게 거부가 없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아멘이고 저도 제 인생에 지금 황금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과 필요를 연합하여 그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형제가 이렇게 연합해서 사는 이 복된 명철한 삶과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둘이 하나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황금기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제 키가 작아요. 근데 제가 운전하기 편하도록 제가 운전을 항상 굽 높은 신발로 했더니 현호 오빠가 이렇게 굽 높은 신발을 주셔서 제 키가 지금 10cm 이상 크거든요. 저희는 정말 이렇게 두 벌 옷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멋내는 거나 이런 거 제가 별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렇게 정말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저희의 필요는 저에게 이렇게 맞춰서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3월 25일 날 국민연금을 타요. 아직 국가 공식 노인은 아닌데 만 63세로 국민연금을 타는데 3월 29일 날 그 국민연금을 탄 걸로 우리 형제 2PM 식구들과 함께 가족 잔치를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렇게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3월 29일 날 많이 오셔서 함께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필이가 자꾸 방금도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국교 선포를 하라고 뭐. 나 우필이가 이거 완전히 종북 세력인 줄 몰랐거든요. 겨울 집회 때도 정치 이야기하다 맨날 내하고 논쟁하고 이랬는데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라니 이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근데 하여튼 우필이한테는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꽂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필을 생각하면 저는 그 2PM 첫 해가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뭐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여튼 이 2PM 실무를 하던 상일이한테 뭐 고함을 지르고 막 지랄을 하니까 상일이는 열받아가지고 탈출에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함께 가는 교회인가 뭔가 만드는데 그 너무 신기한 게 우필이하고 상일이하고 그때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밀접했는데 그 따라 나가지 않고 우필이는 희한하게 우리 연구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제가 막 지랄을 했는데 거기서 우필이가 전혀 실족하지 않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형이 도준이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나도 좀 이해해도 익하더라고. 와, 그 말에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우필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필이가 뭐라고 말하든지 뭐 아무 상관이 없게 됐죠. 아까 뭐라 하더라?
뭐 세상에서 책망받을 짓만 골라다니면서 하고 다녔는데 뭐 어쩌고 뭐 그 사실은 뭐 우필이 말이 다 맞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그 큰 갈림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명희 아들이 중학교 때 내가 혹시 이열래 목사한테 세뇌당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때 제 컴퓨터에 있던 목사님 파일을 다 지우고 테이프 다 버리고요. 혹시 내가 사람에게 세뇌당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3년 동안을 내가 말씀 하나도 안 듣고 하나도 안 읽고 침대에 누워 있어 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열래 목사님 말씀은 다 이렇게 잊어버리겠는데 하나님이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관여해서 소망이 없던 인생이 희망이 생긴 것, 어두운 가운데서 지혜 없이 행하던 그 삶이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실제구나 이걸 알았죠. 그러나서 3년 만에 내 교회에 나와서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형제들께서 우리 명예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의 여름 집회 때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나가서 그렇게 간증하고 여름 집회 끝나고 이제 이 목사님 집에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때 목사님한테 그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제 생각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흥하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다가 내 인생이 망하더라도 그게 훨씬 복되겠습니다. 이상한 빛이 비쳐왔어요.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그때 우리 자매도 있었고 형도 있었거든요. 그래, 니는 형도 있고 뭐 자매도 학교 교사하고 돈을 벌지 않냐. 니는 환수를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우리 또 자매가 그때 적극 지지라. 그래, 당신은 값싼 돈에 영혼을 팔지 말고 목사님 말대로 하라 이렇게 하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뭐 능력도 없지만 그런데 부담을 전혀 없이 이제 환수형을 따라서 캠퍼스로 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용환수 형님은 완전히 신실의 대명사잖아요. 그 뭐 아래층 위층 뭐 함께 가는 교회 구분할 것도 없이 전체를 통틀어서도 사실 신실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제가 환수 형님을 따라서 이제 환수 형님 배정해준 캠퍼스를 맡아가지고 뭐 하여튼 영남대학교 경산에 있는데 맨날 차 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차 몰고 가고 이랬는데 제가 딱 해보니까 이건 내 할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 환수 형은 전화를 해서 뭐 모임하자 하고 애들한테 2세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일마다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환수 형은 막 찾아가고 이래. 근데 저는요,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새끼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전화를 못 하겠어. 그래 몇 번 한 1년인가 따라가다가 가랑이 째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목사님 다시 찾아갔어요. 목사님 도저히 이건 못 하겠는데요. 저 어린이 서점에서 제가 강의하던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아주 무시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학부모 뭐 자녀교육 강의 그거 뭐 별로 할 거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뻘쭘해 있으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는 이제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면 그만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라 그만하라 여기에 꽂힌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여기에 따옴표가 딱 쳐졌어요. 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구나. 이게 왜 그 기독교 유명한 책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 있잖아요. 기독교인도 그 책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뭐죠? 뭐 소명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인생을 투신하고 산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20대 때 운동권에 있으면서 이 목적 의식 이게 딱 박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소위 의식화라고 해요. 의식화. 저는 그러니까 뭐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 저는 기계적으로 내게 들어온 것을 의식화하는데 이게 전문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 꽂혔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캠퍼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 말을 내가 어긴 거죠 사실은. 그 내 멋대로 이제 그 말을 딱 받아들여서 이제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의 말은 내가 어겼지만 결국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 목사님의 삶이나 교회 형제들 삶을 관찰해 보니까 제가 하나 알게 돼서 아, 자기 부끄러움을 내놓고 전시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구나. 그전에 내가 내 자랑을 막 했거든. 내가 명예를 어떻게 키웠고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 투표에서 차만 내 입으로 하긴 그런데 자녀교육에 관한 한 제가 그래도 알아준다 아닙니까? 이거 남한 땅에서.
아니 저한테 책 쓰라고 여러 번 뭐 이게 의뢰도 들어오고 이랬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책 쓰는 사람들이 원고를 못 쓰더라고. 내 강의를 타이핑하려고 하니까 타이핑이 안 돼. 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을 말하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이 이거 원고로 만드니까 불가능해. 그래가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제 부끄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요즘은 이제 여기 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러잖아요. 세상에는 안 그래요. 딱 들어보고 저거 인간 말종이구나 싶은 사람들은 떠나가. 그리고 뒤로 손가락질하고 씹고 뭐 이러거든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목적의식이 내게 딱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정말 가난한 누군가가 있으면 이 말이 들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우필이가 국교하라니까 말인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명혁이하고 명혁이 4살 때 교회 왔잖아요. 명혁이하고 함께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실패한 일, 부끄러운 일 이런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자녀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실패를 많이 전시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우필이가 국교하라니까 말인데 이미 저는요 제 모든 인생이 제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명혁의 인생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어요. 영문도 모르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끌려서 모레아산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드려졌어요. 하나도 숨김이 없이 뭐 공개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라. 내가 명희한테 칼 든 이야기 고등학교 때 진짜 제가 서울대 보내고 싶어가지고 명희 목에 칼을 들이댄 적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울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마산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이 말을 듣고 대구로 쫓아 올라왔더라고. 자기도 자기 애한테 칼을 들었는데 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면서 막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 오늘 이상하게 오늘 말씀과 우필이가 뭐 국유화하라는 말과 이런 게 겹치면서 여기서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목에서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게끔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이럴 재주가 없어요. 뭐 주님의 시간이 어떻게 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저는요 제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된 것은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딱 둘로 나눠요. BC와 AD.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요. 좌충우돌 하면서 저대로는 잔머리 굴려가면서 좋은 말 하면 지혜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다 어둠 가운데 생하는 거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사고치고 뭐 맨날 이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에노도미나이 그리스도 이후를 내가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나는 내 멋대로 행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고 더하셔서 오늘 우리 특송을 함께 불렀잖아요. 주의 은혜라. 저 이 노래 모르거든. 그래 한밀한데 내 짜증내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사에 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그 편곡해가지고 그 전통적인 노래에다가 또 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난주에도 이 특송하고 이랬는데 이게 내한테 확 덮쳐오더라고. 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크신 은혜구나. 내 시간 네 시간 뭐 내 시간 주님의 시간이 따로 없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에게 드려진 인생을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우필이의 국유화 선언 하라니까 저는 이미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찌지고 먹는 일, 강아지를 키우는 일, 뭐 명예하고 있던 일 이런 게 다 드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명예기 하려고 하니까 또 저 새끼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하지만 언제 시간 되면 차근차근 이야기할 때가 오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 진짜 어둠 가운데 행하던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그죠? 빛 가운데로 옮기시고 이 진짜 허무한데 굴복할 인생을 그 귀한 시간을 허무한데 사용될 우리 인생을 그죠? 부르셔서 정말 빛 가운데서 주님의 시간이 되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이 없습니다. 나의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면 내 인생이 너무 쉽고 가볍습니다. 내 뜻이 있고 내 시간이 있으면 나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항상 어려움에 불안과 염려 속에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오직 아버지의 손길에 끌려서 가면은 나에게는 형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설사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그분을 의지하면 다 되니까. 사망의 어둠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산다? 배은망덕도 유부는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줄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줄 내가 당신이 주신 자라면 죽음의 잔이라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철저하게 의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신뢰하면은 자연적으로 내 온 존재를 그분에게 드리게 되고 온 존재를 그분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염려 불안에서 나는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자기 문제가 없어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자기 문제가 없죠. 짐이 없는 분입니다. 짐이 있어도 가볍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 있다. 내가 해결하고 싶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죠. 내가 다 해보면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힘이 좋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완전해서 능력 있고 완벽한 인간이라서 힘이 좋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삽니다.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는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라. 바울도 그 말 했죠. 연약함에 강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약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연약할 때 은혜가 폭풍해서 쏟아진다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날아가 보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너무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가. 이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복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의 아니게 슬럼프가 좀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슬럼프가 왔지 체육관에 가면 마음 싹 땡깁니다. 나는 아줌마들이 요가 하는데 와서 카트 다 찍어갑니다. 요즘 아줌마들 영리합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와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카트에가 가가 와 찍록하면은 집에 가서 연습하겠대.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운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연습, 우리 삶 자체가 연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숟가락 따는 거 이거 아들 첫 동작이 걸음 나머지 숟가락 뜨는 겁니다. 이 연습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들한테 줄곧 하는 소리가 연습하는 자와 저축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연습이 쌓이면은 너희들은 그게 저축하는 기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선수하고 공부하는 아하고는 체질이 틀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치고받고가 몸에 배기가 있는데 공부하는 아들은 때려보면 죽는다. 요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오고 아들 반에 가서 싸운 일 전혀 없어요. 왜? 떨어져 보면 마 태아가 이가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건강에 와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종교의 기본 방침 사회, 정치, 경제 관여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데 건강에 와서 체육관에서 알아는 사람이 모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행사 때마다 올라가. 제일교회 소속이라. 그래가 차가 없으면은 자기는 저끼리 모이는 데가 있대. 그래가 3만 원씩 내가 간대. 왜 그렇게 하는데 하니까 나는 교회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 불순하기 때문에 대교에 누기 칠까 싶어서 절대 교회 다니는 소리 안 합니다. 이게 내 철학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일교회 소속인데 자기는 안 가면 안 된대. 왜? 내가 가면은 구역이 정해져 있대. 대구에서 오는 식구는 요 앉아라. 여기 정해져 있대. 이야,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때까지 뭘 했던 운동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일어서 저거 마무리해야 됩니다.
살랑살랑 흔듭니다. 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어깨 허리에 손 얹고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오른손 올려가 귀 뒤에 지그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짱배기 올려가 지그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8유연성 운동 힘 빼고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발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가슴 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내고 빨리 해야 됩니다. 앞에 뭐 하나 탁 보고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크게 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손가락 잡고 제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그대로 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주춤서기 발은 이렇게 넓이보다 조금 더 넓이 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다리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손 잡고 주춤서기 5개 완전히 푹 앉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반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왼쪽 끼고 하나 둘 셋 넷
마무리. 발로 뛰기 가장 중요합니다. 5회.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마무리요. 아니 오빠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매주 나와가 할까 하이소. 그게 아무래도 오빠의 위치인 것 같은데. 간만에 햇띠 디네요. 오늘 저 목사님이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게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시 바꿔서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이 되게끔. 역시 국어 전공이라서 그런지 제목 하나는 끝내주게 뽑습니다. 이거는 그 차에 그 누구도 정말 버금갈지 못할 만큼 최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영이 우리의 영이 되게끔. 이게 저는 내 뜻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하시는 삶, 우리가 가는 삶이 바로 이거 아닌가. 저는 제목에 다 포함이 돼서 그냥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각자 왜 내 건데, 그리고 특히나 결혼하면 지금 시대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시대까지만 해도 남편이 이 잠깐 9시 넘어갖고 나다니는 거 싫어해요. 9시 나가면 지는 10시, 11시, 12시, 1시 대가 들어오면서 마누라가 좀 9시 넘어 들어온다 하면 난리가 나요. 우피라 그랬지? 니 안 그랬나? 그러니까 좀 그랬어요. 예, 좀 그런 시대에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니는 내하고 결혼했으니까 니는 내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냥 안정권이에요. 안전구역이고, 주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 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식된 삶을 저는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안식은 그 사람이 안식하면 안식하는 사람 옆에 가면 안식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그 안식이 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왜 나왔냐면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3명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손녀를 봐야 되니까 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7시간을 봤어요. 그래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아파. 근데 또 애들이 또 오면 우리 작은 딸도 큰 딸이 이제 작은 딸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은 근데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싹 다 해줘야 되잖아요. 빨래도 해주고. 그 오면은 또 얼른 또 밥하기도 바빠요. 예, 그래갖고 어제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내가 야야, 내 오늘은 너무 뒤 죽겠다. 내가 막 손목도 아파 죽겠고 하면서 있잖아. 그럼 너무 자부럽더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 큰딸 하는 말, 엄마 어제 안 잤나? 이렇게 하는 기라. 내가 옛날 나 같았으면 가시나 니 말을 그리밖에 못하나, 니 딸내미 본다고 그랬지. 내가 이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안극하고 있더라고요. 야는 나를 모르잖아. 각자 입장이 있는 건 거예요. 지가 내 입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갖고 그 오늘 좀 그렇네 하면서, 그래갖고는 또 오늘 아침에 또 뭐 늘 단톡에 뭐 애 사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어제는 듣좀 없더라고. 나 말도 하기 싫거든요. 얼른 집에 가가지고 진짜 그래갖고 얼른 집에 가고 자야지 하면서 야 이제 네가 이제 알아서 뭐라 하면서 밥 다 해주고 또 갔어. 그래가 집에 오자마자 이제 막 씻어야지 하면서 그 하고는 그냥 소파에 둘러보 자는 건 거죠. 그래가 맨날 일어나는 게 새벽인 거야. 근데 그 시간에 딱 일어나면 또 그 단톡방을 보는 기라. 그러면 애 사진을 올려놔. 엄마야 내 어제 힘들었던데 어디 가쁘고 없어. 그럼 가보면 또 이쁜 거야. 그 내가 이 말을 딱 적었더니만, 야 어제 같으면 말도 하기 싫고 듣정 없던 데 있잖아.
또 사진 보니까 또 이쁘네 하면서 이랬더니만 맞지 내가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런 오늘 새벽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일어나면 하는 일이 우리가 이제 쉬지 않고 월화수목 쭉 줌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제는 들을 거는 토요일 거잖아요. 그래 그걸 항상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먼저 잘 듣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기 센트루이스 영미 언니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언니가 나는 엄마 밥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 거야. 엄마 밥이 먹고 싶다. 그거는 엄마가 그립다. 고로 고향이 그립다 하는 거잖아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상도 오빠를 또 이렇게 증거를 해야 돼요. 저는 11시 때부터 상도 오빠를 되게 많이 씹었거든요. 왜냐하면 상도 오빠는 앞에 나오면 은혜를 너무 은혜롭게 말하는 건 거예요. 근데 하는 행동은 완전 개차반이야. 근데 참 이상하다. 어떻게 말은 저리 은혜로운데 하는 행동은 저럴까. 저는 그거 항상 캐션 마크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 캐션 마크가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진짜 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 시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원래 천연적인 나는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해요. 기질은 안 변해요. 타고나기 때문에. 그런데 나로 살면 안 변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사는 오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요즘 오빠 입에서 오빠 말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세요? 욕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오빠가 욕 안 하고 말을 하니까 욕 안 하고 말하는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 인상이.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잘생겨진 거예요. 아, 오빠가 원래 잘생긴 분이구나. 요즘 저는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빠가 이제 이렇게 11시에서 익었던 게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닫혀 있었는 건데 요즘 오빠가 그게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오빠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씹었던 오빠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멋있어진 거예요. 원래 오빠 간증에서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으로 그 바뀐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오빠가 이렇게 그게 이게 먹어지는 건갑다 이렇게 여겨져서 너무 좋고, 그리고 항상 그게 이제 상근이 오빠가 막 높여질락 하면 그걸 확 깎아부는 사람이 상도 오빠예요. 예. 그걸 저는 야 진짜 정말 우리는 사람이 서로 지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덤으로 상도 오빠를 증가하는 게 상근이 오빠를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이제 영수 오빠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 놀랍다. 우리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 관계거든요. 관계. 우리가 위치를 잃었고 우리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의 관계가 돼버리면 그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저는 잘 이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방금 또 목사님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분명했어요. 저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는데 방향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주저앉고 제가 이랬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향을 알았어요. 그 방향이 내 뜻대로 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네 뜻의 반대가 하나님 뜻이다. 이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방향이었어요. 저는 이제 방향을 찾았어요. 더 이상 헤맬 일 없어요. 왜냐? 우리 육신의 시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육신의 시간은 짧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말하기 바쁜 시간인 거죠. 거기에 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오늘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최 목사님이 말씀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었고, 그리고 제가 강의 생활이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거라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애가 다 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좀 지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코로나도 오고 그 전부터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세상이. 그래서 제가 또 강사니까 환경 나침반이라는 그 사단법인에 제가 소속인 거예요. 그때 우리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름이 뭐냐면 환경 나침판도 되고 반도 되거든요. 방향이에요, 방향. 아, 이것 또한 우연이구나. 나 여기에 내가 다시 재차 이때까지 내가 모든 했던 강의는 바로 여기 환경에 쓰라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노가다로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를 살게끔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이 그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게 해석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정말 미국에서 그렇게 새벽에 그 시간이 제일 우리 잠 많이 잘 때거든요. 제일 잠들 때가 3시, 4시가 가장 푹 잘 때예요. 근데 그거 안 자고 그 센트루이스 영미 언니가 깨어서 있는, 어쨌든 그 말씀 철학을 붙들고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과, 그 언니가 말이 안 통하겠어요. 그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한 방향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 새벽에 깨어있는 그 언니를 보니까 제가 이제 11시에서 많이 이렇게 낭송을 했던 건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거는 김재진의 한 사람을 이라는 시였어요. 한 사람을, 김재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을 아파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꽃 한 송이 필 때 우주가 함께 피듯 대양의 무게와 부피가 한 방울의 물, 한 조각 소금으로 늘어나듯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별, 하나의 지구가 사랑하는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아니하니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되나? 참고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까 찬재 목사님이 세상과 싸우는 악령과 급히 흐르는 세상과 싸우고 있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게 왜? 아니 아침에 잠깐 농약방에 물건을 팔다 왔는데요. 진광이 아빠가 10년 전 가격으로 팔고 있더라고. 10년 전. 아이씨, 욕이만 얼마나 나오는지. 진광이 아빠한테 욕을 안 하고 참고 왔어요. 눈물이 나네. 간만에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우 여기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러고 나한테는 다 깎아달래. 사모님 오랜만이시네요 하고는. 근데 옛날 제 성질 머리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우 그게 안 한 게 성질이 나 죽겠어요. 아우 모종을 4개 1,000원이라면 진광이 아빠는 10년 전에 가격 그대로 8개 1,000원 받고 있고요. 퇴비 하나에 5,000원이라면 1,000원 깎아주고 4,000원 받고 있고요. 아우 정말 근데 옛날처럼 제가 비용신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신경질 나요. 그리고 제 본성이 제 기질이 나오면 여 사장님은 너무 좋으신데 사모님은 왜 그래요? 근데 그 부부가 연합해야 된다.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부부가 연합해야 된다는 말이 오늘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평생 자식도 없고 이제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내 시간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시간을 쓴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아우 저는 늘 끊임없이 죽고 싶단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죽고 싶지 않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계바늘 여러분 모두 율동으로 운동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자. 숨 쉬어봅니다. 깍지 끼시고 별거 있더냐 요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자 왼쪽 앞으로 숨 깊이 어깨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오른손 미련 따윈 없는 거 왼쪽 바로 왼손 12시 넘어갑니다. 자 6시 넘어갑니다. 왼손 자 넘어갑니다. 6시 넘어갑니다. 자 어깨 깍지 끼시고 여자가 좋아 흔들고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왼쪽 바로 앞으로 쭉 흔들고 손 어깨
숨 잘 쉬어봅니다. 그런 거지 뭐 한 번 더.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쭉 내리시고 잘 삽시다. 마지막에 과격하지 않아요. 숨이 들가쁘네요. 지우야, 야가 아니 야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말씀을 언제 나가냐고. 그럼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옛날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10년 교회 떠나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첫날 간증을 시키더라고. 그 첫날 내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문으로 10년 전에 갔다가 오늘 왔는데 내가 어제 갔다 오늘 온 것 같다. 이게 시간 개념이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선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최 목사님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흐르는 시간 속에 살면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우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더 자라서 노인이 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인생이 무질서해지는 거라. 질서 있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져요. 그걸 창세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단 한마디 한 문자 안에 우리의 전 인생을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현정이가 나와서 욕하고 싶은데 욕하지 않고 신랑과 하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걸 견뎌냈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둘이 되면 무질서라.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그래요.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에너지가 우리 공에도 이렇게 하자고 무질서해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점령하셔가지고 둘이 하나 되는 세계는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의 시간은 시간 안에서 흘러서 혼잡스럽고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의 세계로 흘러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라. 우리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안 보이시노? 우리 겉으로 보면은 뭐 혼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눈을 뜨고 보면은 질서가 있습니다. 카오스, 혼란 가운데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임재해서 우리를 질서 있는 생명의 시간 안으로 옮겨주신 거라. 우리는 참 놀라운, 우리가 다 실제로 살고 누리는데 여러분이 언어로 그 표현을 잘 못하는 것뿐이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간은 없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저문으로 들어오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거라. 우리가 왜 교회에 매일 오겠습니까? 바로 그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 있는 세계로, 선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요한 거라. 내 인생이 고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고요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마음껏 분출하고 사는 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계 속에 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정말 소망하고 열망했지만 안 됐잖아요.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천연적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라. 우리 상도가 욕하고 싶어도 욕 안 하잖아요. 왜? 본성은 욕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질서 있는 세계 속으로 점점 옮겨져. 이게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선악이 지배하는 세계는 선정적으로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우리가 알아요. 직선적인 삶이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직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무 때나 동으로 가라 했다 서로 가라 하고, 서로 가라 했다 동으로 가라 하고, 위로 가라 했다 아래로 가라, 무질서해. 근데 무질서한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불구덩이 뜨면 가고 구름구덩이 뜨면 쉬고, 하나님 언제 가라 하면 가고 쉬라 하면 쉬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야, 그래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됐다. 우리의 시간이고 주님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니면 자신을 나타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까? 옛날에는 감히 꿈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놀라운 세계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기신 거라. 우리 지우도 뭔가 모르지만 지금 뭔가 느끼잖아요. 와서 뭔가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 안에, 주님의 임재하는 시간 안에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상도 형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구교와 사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언어가 사실을 잘 못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구교의 의미와 언어와 사실은 상당히 같은 것 같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교라는 의미를 이야기한 거는 그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누구나 발견된다. 그 의미로 제가 구교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우리가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는 옷을 입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 나뭇잎으로 뭐 팬티 같은 거 해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구입표로 대체해 주잖아요. 그런데 상도 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우리가 그 부끄러운 그 나뭇잎을 그 빛을 비추니까 가죽옷으로 대체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동산에 나가더라도 나뭇잎 해 있지 말고 가죽옷 해 입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고 그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제가 구교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찬양 49장 달려가세 표대양에 다 같이 부르면서 1, 2, 3절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달려가세 표대 향해 그리스도 향해 주의 높은 부르심에 상 얻기 위하여 달리세 달리세
아멘. 아멘.